원하는 노래였습니다. 둘째 이름이 윤슬이 될 거예요. 윤슬. 윤슬이 순 우리말이래요. 강물에 비치는 달빛. 아, 네. 그런 예쁜 뜻을 갖고 있는 윤슬. 첫째 희 때는 출산 때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둘째 때는 순산하시길 기도할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설교 시간이네요. 네. 네, 오늘 제목은 죽음을 묵상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입니다. 네, 누군지 아세요? 누구게요? 그리고 돼지머리야. 네, 돼지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맞아요. 네. 최근 드라마는 아닌데 아이유와 장근석이 함께 출연했던 예쁜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의 제작 발표회에서 이제 고사 지내는 그 고사상을 앞에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충무로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고 제작 발표회 때 대박 나길 기원하면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렇게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야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는 이런 고사를 종종 지내곤 했어요. 새 차를 사면 차를 새로 사면 무사 운전을 기원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집을 새로 옮기면 이사를 하면 또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이랬어요. 이런 고사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돼지머리. 예쁘게 웃는 돼지머리. 네. 예쁘게 웃을수록 값이 높게 나간다고 해요. 예. 그래서 돼지머리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철사로 고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왜 고사상에 돼지머리를 올려놓는지 혹시 아세요? 누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풍요의 상징으로 돼지머리를 올려놓는다라고도 하고요. 한문으로 돼지가 뭐예요? 돼지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돼지를 올려놓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보다 싸니까 절약하는 마음으로 돼지를 올려놓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장 좀 그럴듯하게 보였던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무속신화에 따르면요.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옛날에 얘들아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가 계셨는데요. 옥황상제 밑에는 업장군과 복장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둘이 완전히 라이벌 관계여서 너무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싸움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옥황상제가 내가 너희들에게 탑쌓기 시합을 시켜서 탑쌓기 시합에서 이긴 자의 편을 들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업장군이 이겼어요. 그런데 업장군이 정상적으로 시합을 하지 않고 술수를 부린 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업장군이 아웃되고 복장군이 선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장군을 지상으로 내려보내서 돼지로 환생시켜서 사람들이 옥황상제에게 복을 빌 때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돼지였다. 그래서 고사상에 돼지머리를 올려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성서에도 이렇게 동물을 사용하는 제사가 매우 많거든요. 과연 성서의 동물 제사는 고사상의 돼지머리와 같은 역할을 할까요? 다른 역할을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두 번의 제사에 관련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번제에 대한 설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얘들아 기억나요? 번제라는 거 기억나요?
작년에 여름쯤에 아마 전도사님이 말했는데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우연히 얻은 동물이나 사냥해서 얻은 동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흠없고 온전한 좋은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조각조각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온전히 다 태우는 게 번제인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동물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제는 제가 재작년 추석쯤에 여러분들께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날 잡은 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기면 부정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 온 공동체가 그 고기를 다 소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그때 그다음 600근 정도라고 계산했었나요? 그래서 그 고기를 뭐 남녀노소 빈부격차 차별 없이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 차이 없이 다 모여서 그날 당일날 제사 드린 그날로 고기를 다 먹어야 했었어요. 남은 고기를 싸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날은 부정해지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이미 보았던 번제와 감사제만 보더라도 고사장의 돼지머리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용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용도, 온 공동체가 그 감사를 풍성하게 나누는 용도로 동물이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속죄에 대한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한 건데 오늘은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대속죄일이 뭔지 아시는 분?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 하다가 뭔가 마우스나 키보드로 무엇을 입력했는데 모래시계만 계속 드그드그 반복되다가 결국은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이 있죠? 그냥 프로그램 하나만 말썽이면은 제어판에 들어가서 작업관리자에서 뭐 이렇게 종료를 시키면 되는데 그냥 커서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컴퓨터 자체가 완전히 다운이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컴퓨터가 이렇게 말썽을 부릴 때는 어떻게 해요? 얘들아? 오! 맞아! 껐다 켜야 돼. 껐다 켜야 돼요. 리셋해야 돼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사람을 노예인 상태에서 해방해주고 자기가 잃었던 소유를 돌려주고 그리고 경작지를 쉬게 해주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리셋이라고 한다면 대속죄일은 죄로 오염된 상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막혀있던 상태를 리셋해주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레위기 16장에는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와 자기 집안의 살아야 한다. 또한 그 정도로 도망을 들여다가 그냥 위에 저 앞에 세워놓고 그 정도로 말을 놓고서 죄를 먹어서 죄의 같은 정도와 사사의 같은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죄의 몫으로 이 정도를 들여다가 깨끗으로 바치고 사사의 몫으로 이 정도를 상처로 아래 들어갔다가 깨끗을 삼아 이들을 사사에게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죠. 빈들에 보내는 그 염소에 대한 설명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순종서를 이끌어 오리라 하라. 그 순종서를 온갖 대목을 끌어서 이렇게 아론이 그 순종서를 끌어오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순념소 2마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는 좋은 순념소, 뭐 들러 보낼 건 나쁜 순념소, 이게 아니라 똑같은 순념소를 준비를 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빈들로 보내는 순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내는 순념소는 그 피해 처리가 좀 독특한데, 번제 같은 경우에는 피를 그냥 제단에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이 순념소의 피는 가장 깊은 속죄소로 들어가서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는 행위를 하고요. 그리고 제단의 네 뿔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상태를 깨끗하게 소독하는 듯한, 청소하는 듯한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져서 연기가 하나님께 도달된다고 생각하는 그 통로인 제단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셋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러보내지는 염소에게는 두 손으로 안수를 해서 모든 죄들을 다 그 염소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의 죄를 다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리셋하는 대속죄일을 지냈어요. 이렇게 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기뻐서 축제를 벌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날은 죄를 속하는 날이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인데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그런데 이날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의 축제를 벌인 게 아니라 금식하고 스스로 고행하는 그런 날을 지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어떤 날이냐면 부활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인데 주일을 빼고 계산하니까 46일 정도 될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의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1년 내내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사순절 기간 때에는 더더욱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걸 강조하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걸 강조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교회도 해마다 성극을 했어요. 같은 내용의 성극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성극인데 해마다 사람들은 엄청 울었어요. 매번 울었어요. 저 교육관 뒤에서부터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입장을 하면서 옆에 병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채찍으로 치면서 막 비명소리가 나고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서 무대로 진행되는 내내 다 울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순절을 보냈어요. 최근에 제 동기 전도사가 있는데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시켰대요. 권사님 두 분의 머리에 씌울 거래요.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를 계속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아프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박물관에 가서 고문을 당했던 독립운동하던 우리 선조의 그 아픔을 기억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영화 명량을 보면서 그 영웅의 죽음에 감격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외적의 화살을 맞아서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눈물을 또로로 흘리면서 막 감격하고 이런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더 인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아프셨겠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을까? 종교 지도자의
죄, 사람들의 무지와 비겁함, 로마 제국의 악독함, 사회의 불의, 이런 것들이 다 먼저 알아져야 하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고통스러운 아픈 장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나의 죄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죄와 상관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제서야 사순절의 묵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입은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욱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죄가 더 잘 보여야, 내 죄로 인해서 더 죽을 것 같이 보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장면이 더욱더 잘 묵상이 되고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얼마 전에 이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세례전의 간증 장면이었어요. 혹시 동영상 보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여성을 성추행하고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리고 최순실 사건으로 우병우가 조사받을 때 우병우와 1000여 통이 넘게 전화통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세례받기 전에 간증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일단 자신이 억울하게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에 대해 여전히 억울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교만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분의 간증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그는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빠뜨린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사람에게 또 사회에게 했던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에 하나님의 법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회에게 내가 끼쳤던 죄에 대해서 그게 더 참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은 그 참회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만을 생각하는 것은 사순절에서 매우 일부분의 묵상만을 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죄가 먼저 생각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먼저 깨달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우리의 죄와 연결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순절의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고사상의 돼지머리 얘기를 했었죠. 고사상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매일매일 자신의 탐욕만을 말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잠깐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것이 사순절의 묵상은 아닐 겁니다. 번제처럼 내가 자신을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는지, 감사제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 감사를 얼마나 공동체 모두와 풍성히 나누고 살았는지, 그리고 대속제일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고 그 죄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해결받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한 때가 사순절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대속죄일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그냥 감상적으로 아이고 예수님 아프셨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나의 죄가 생생하게 눈앞에 재현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죄가 생생하게 보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떠오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떠오른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우리의 무거운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제서야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그 부활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되는 그 사건을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사순절은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대속죄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매년 있는 사순절이지만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엎드리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그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273장입니다.